4장의 말씀은 우리가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마찰은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부터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은 또 성 재건 때에 또 이렇게 방해 공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잘 진행해 나가자 이번에도 이 산발랏 일당이 방해 공작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권면하심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도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의 성 건축 역사가 힘차게 일어날 때에 이 원수들의 방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려운 난관을 신앙으로 그것을 다 극복해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찾아오는 이 시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아침에는 그런 중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확신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중건 역사가 무르익어갈 때에 외적인 시련이 지금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막 비웃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외적으로 오는 시련 앞에 어떤 방비책을 강구합니까? 그런 이 문제를 들고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도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해 역사를 감당했다. 6절에 보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됐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방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더 열심히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원수가 어떻게 방해하며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도자와 백성은 기도하며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면 된다. 충성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순간순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때, 확신할 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들면, 확신을 가지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꾀를 내보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많이 왔는 것 같은데 해결된 것 같은데 보면은 그대로 서 있고 오히려 뒤로 나가 있는 모습이 우리는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자. 그리고 7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힘써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건 역사가 한참 진행되어갈 때 이번에는 내적인 시련이 또 닥쳐옵니다. 성중건 역사를 재건하는 자들이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시도합니다. 누가 어떤 계책과 음모를 꾸밉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비아 사람들과 아몬 사람과 아스도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막 화를 내면서 도전했다는 거죠. 화를 내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그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음모를 꾸며가지고 확 뒤집어 놓으려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롱이나 비방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세로 방해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려고. 11절에 보면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모든 것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죠. 백성들은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기가 꺾이고 피곤이 쏟아져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동역자들이 막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11절에 보면 부정한 생각이 막 듭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막 흔들어 놓는데. 그리고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속히 피하여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말이야. 돌아가라. 이렇게 되고 12절에 보면 10번이나 재촉했다. 10번이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방해 공작을 놀았다는 거죠. 이렇게 시련은 박과 안팎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시련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파수꾼들을 두어가지고 9절에 보면 주야로 방비토록 했습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파수꾼을 두어가지고 주야로 그것을 지키게 하고, 또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대책도 세우는데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깨닫고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4절에.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들과 싸우도록 13절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연약게 하는 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힘있게 힘써 싸우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그러면은 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물러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보초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 일하게 하고 또 그냥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원수와 싸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루살렘 성 중건 역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부딪힌 어려운 난간 앞에 새로운 자세로 임합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성벽도 싸우면서 원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위병을 절반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절반은 성을 지키고 절반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16절.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건축기사와 흙을 나르는 노동자들도 한 손은 일을 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무기를 잡게 했어요. 17절과 18절.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그냥 건축기구를 들고서 지금 일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열심히 일을 해나갑니다. 성도가 비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취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일과 함께 현재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현재 내가 위치가 무엇인가,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다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병력에 대비해가지고 새 작전도 느헤미야는 마련하고 있죠. 그 새 작전이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건축가와 나팔 부는 자를 항상 대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믿음이 사람을 불굴의 용사로 만듭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만 들리면은 야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해자들의 공작에 대비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속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긴장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낮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밤이라고 해가지고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었어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오기까지 창을 잡았다. 21절에 밤중에도 조를 짜가지고 파수꾼을 세웠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무리의 절반은 한순간도 방심치 않고 경계의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면서 항상 긴장하면서 깨어 있었다. 1일 2교대로 성을 지키면서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정신이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영적 전쟁이 똑같다. 깨어 있어야 돼. 사탄이 목을 누르고 있는데 어찌 긴장감을 풀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긴장으로 백성들에게 성 건축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고 성을 건축하는데 온 마음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절대로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의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본장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고통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최선의 방법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면 된다. 인간은 주를 기억할 때에만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큰 힘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나타나는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땅 위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막고 또한 시험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허물어뜨릴 수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나타나는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이 시대에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곳곳에 기쁨과 감격과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병마도 가정의 어려움도 또한 물질적인 문제도 다 하나님이여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고민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싸매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